어, 네, 사회자님, 자신 있게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설 연휴 지나고 처음으로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왔는지, 오늘 예배 때 어떤 중심으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자를 오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저기 멀리 북구에서도 오고 버스 타고 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사실 모든 것이 이렇게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관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예배에 오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전 어릴 때 이랬어요. 그 엄마가 새 옷을 사주면 꼭 새 옷을 주일에 입고 가라고 했어요. 왜 주일에 입고 가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가라고 꼭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심을 준비시키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중심으로 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 친구가 미리 본 것. 오늘 다니엘서 1장 읽었는데, 오늘 7절부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많이 들어봤지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다니엘보다 많이 안 들어봤죠. 이 세 친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의 고등부의 주제가 뭐죠? 회장님? 회장님 뭔가요? 237 시대. 237 시대. 복음 지성인의 시작입니다. 복음 지성인의 시작. 성구가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왜 이걸 매주 첫 번째 시작할 때마다 반복하냐면,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왜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영혼이 잘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긍휼을 입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지성인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춘 복음 지성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혁명 시대라고 하죠?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자, 소연아, 1차 산업 언제인 줄 알아? 1차 산업 몰라요? 1차 산업이 언제냐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다 하는 시대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2차, 3차도 나와야 돼요. 그죠? 1차 산업혁명 시대. 지난주에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그죠? 미션 중에서 뭘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위그노 연구해보라 했죠. 참 감사하게도 3명의 랩런트가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선착순을 3명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위그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 랩런트들 저한테 보내진 않았겠지만 한 검색은 해봤겠죠. 위그노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위그노들이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산업혁명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위그노가 제일 많이 갔던, 그 신앙 가지고 자기 업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업으로 믿고 살았던 그 위그노들이 많이 갔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이게 18세기입니다. 영국에서 위그노들이 그 기초를 깔았다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그노들이 산업혁명을 이렇게 주도하게 되는데 뭐 옛날부터 이렇게 쭉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딱 집약됐다가 팍 터졌겠죠. 그쵸? 이때 뭐가 발명돼요? 증기기관. 진짜 유명하죠. 막 증기기관차 이런 거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술과 산업의 혁신이 일어났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공장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인간이 막 다 수공업을 했던 것들이 공장으로 막 다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다 이렇게 많은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왜 이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하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2차 산업혁명에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이 다 2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이에요. 뭐 TV, 에어컨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싹 다 2차 산업혁명 때 다 일어난 거예요. 여기 백열등, 전구 이런 것들 싹 다 그런 겁니다. 영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제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때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 이쯤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말기. 아니 그때 벌써 영화도 생기고 라디오도 생기고 TV도 생기고 에어컨도 생기고 벌써 그때요. 100년 전쯤이죠. 훨씬 넘었죠. 우리의 삶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그러면 3차는 언제일까요? 3차. 3차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부터 이제 한 1950년대, 70년대 한 이쯤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뭐가 생기나요? 흔히 얘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IT 시대가 딱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는 게 1970년대 이 후반부터 이렇게 쭉 컴퓨터도 생기고 인터넷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을 제가 찾아보니까 인공위성이 1950년대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50년대 때 우주로 띄운 거예요. 인공위성을. 그리고 인터넷이 1960년대. 근데 우리나라에 광랜이 깔린 게 1998년쯤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술은 이미 전에 발전됐다가 우리한테 대중화될 때는 이미 20년, 30년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근데 3차 때 스마트폰이 혹시 언제 개발됐을까요? 스마트폰 한번 맞춰봐요. 스마트폰 언제 나왔을까요? 스마트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혼자 생각하고 있죠. 언제쯤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겠죠. 2010년대쯤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개발된 게 보니까 1990년대래요. 1990년대 개발돼가지고 2010년대쯤에 딱 나왔으면 20년이 지났죠. 자,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뭐 AI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IoT라든지 그리고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다면은 개발된 거는 한참 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세계 청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 그리고 어제 의료인 법조인 수련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제 류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대학은 절반 정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로 뭐 현금 카드도 아니고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장에서 뭐 뽑지 않고 프린트로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티켓 끊어가지고 우주 여행도 갈 것이다.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랑 완전 다른 세상에 오겠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죠. 그쵸? 왜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 때마다 미디어나 기술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어요.
지난주에 위그노, 그 위그노 앞에 마틴 루터로 시작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 복음이 그 성경이 다 전파되게 됐어요. 빠른 시간 동안.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기술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왜 기술이 산업이 발전하고 막 TV도 생기고 라디오도 생기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됐을까요? 지금 우리 인터넷이 온 안 되는데 생방송이 안 되잖아요. 생방송이 딱 안 되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안 돼. 그쵸?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근데 실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복음 전달되게. 실시간이 딱 되는 순간 온 세계 다 퍼지는 거죠. 237 시대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통하여서 복음 전달되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해야 될 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전달을 위하여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걸 준비해야 될까요? 저걸 준비해야 될까요? 제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통하여서 복음 전달하기 원하실 텐데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은이 미용 준비하고 이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 때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3단체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저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음악으로, 게임으로, 문화를 가지고 장악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게 아니라 빛의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설날 동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문화를 회복할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지난주 2부 때 말씀에도 강 목사님께서 빼앗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회복할 렘넌트들이다. 그것을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여기는 다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꼭 쓰세요. 하나님, 제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봤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첫 번째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지난주에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 봤죠. 이사야. 바벨론이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진짜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멸망한 그 이유를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된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결국에는 사단이 힘들게 해서, 사단이 공격해서 망한 것보다 사실은 복음을 가졌는데 그 정체성을 놓친 게 이유였어요. 왜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올까요? 교회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거죠. 사실은 복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찬란한 그런 영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부강해가지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되어진 것인데 그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주인이다,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영적 서밋,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 서밋이 아니라 사단 서밋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답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나요?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엘리트들이 저랑도 정말 가까운 그 분이 한 분 있는데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본인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망할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여기에 빠져 있는데 신자도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친구 보면 알겠지만 오늘 중요한 왕이 한 명 나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한 명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이 제국,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강대국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거를 오늘 봐야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소년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귀족 출신의 이스라엘 귀족 출신의 그런 이제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그런 인물들을 이제 바벨론이 키운 거예요. 왜 키웠을까요? 잘 통치해야 되니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온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런 소년들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 바벨론의 친화적인 그런 인물들로 키워내면 굉장히 좋겠죠. 문화도 알고 저쪽 문화도 알고 이쪽 문화도 아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키운 거예요. 잘 키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키우는 그런 담당자가 환관장이었어요. 환관장이 이제 키우는데 이제 이 소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다니엘이 왕에게 드려졌던 그 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얘기를 해요. 환관장에게 우리한테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라.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채소만 먹을 거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줘라. 한번 시험해봐라 했는데 열흘이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니까 그 4명의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소년의 얼굴이 더 좋았던 거예요.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던 거예요. 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소명. 오늘 기도서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냐, 사드락의 원래 이름, 미사엘, 메삭의 원래 이름, 아사랴가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입생 랩런트들 새로운 학교 현장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거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보내신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틀린 언약이 아니라 바른 언약을 찾고 가야 돼요.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귀족 출신의 이제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명의 렘넌트들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바른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계획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부터 회복하고 말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중요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중요한 이렇게 인터뷰를 하나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들 이렇게 오늘도 와 있는데 4명이나 와 있네요. 4명이나 와 있는데 신입생들이 그 학교 현장으로 간다. 하나님 이 학교 현장으로 가는데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딱 붙잡고 3년 뒤에 한번 딱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딱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2학년, 3학년 렘넌트 늦었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잡으면 됩니다. 지금 잡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회복하라. 네, 우리 렘넌트들 복음부터 회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놓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를 제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포로되고 속국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된다고 했어요. 근데 잠시죠, 잠시. 이거는 잠시예요. 잠시의 권력 앞에서 잠시의 그런 우상 그런 것들, 잠시의 그런 위기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시가 아니라 잠시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발자취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믿음의 역사로 흘러와 있잖아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 내가 해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면은 위기도 만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3명의 친구가 어떤 위기를 맞았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금신상을 딱 평지 위에다 할 거예요. 자, 평지가 이렇게 있는데 금신상 이렇게 크게 있다. 엄청 잘 보이겠죠. 그리고 엄청 위대해 보이겠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20-30m, 높이만 20-30m, 넓이도 한 2m, 3m 정도 되는 크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컸겠죠. 그죠? 그런 신상을 딱 해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절 안 하면은 내가 풀무불에 다 넣겠다. 그렇게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해라. 아니면 풀무불에 넣겠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풀무불을 넣기로 했는데 금신상에 절하는 풀무불을 넣기로 했는데 저 3명 안 합니다. 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듣고 화가 났어요. 완전 화가 났어요. 네, 틀린데 화가 난 거죠. 사실은 이상한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넣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그래도 되게 아꼈던 신하들이잖아요. 그렇죠? 아꼈던 신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현아, 너 진짜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진아, 너 진짜 절 안 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왜냐면 아끼는 신하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우리가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죽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죠.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복음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넣어라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냐. 이 세 친구를 잡아 넣던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어버렸어요. 옆에만 갔는데 너무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3명이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림자가 4명인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 보이냐, 3명 넣지 않았냐. 맞습니다 해서 왕이 이상하니까 나와보라 했는데 4명의 그림자에서 3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한 올, 이 털끝 하나도 타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냐면은 왕이 그걸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 3장 2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3장 24절부터 보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 사람이 아니었냐? 왕에게 대답하여서 신하가 왕이여 올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보라고 했던 거예요.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였다. 2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러니까 28절에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의 노예, 그 왕대국, 그 강대국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237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위기가 뭐냐? 잠시다.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결국에는 오직이에요. 오직. 이 오직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우리 특별히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되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독립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허무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까 어려워서 자살하기도 하지만 허무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청. 독립. 하나님은 근데 독립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역발상. 하나님은 반대 것의 응답을 숨겨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가는 데마다 살리기 시작하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싸울 상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이,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 그리고 황무지와 사막 같은 것은 옥토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왜 이 렘넌트를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 진짜 하나님 언약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강대국, 사단의 노예,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이 메이슨 전쟁이죠. 메이슨 전쟁. 우리의 성전 건축, 이것도 사실은 성전 건축 응답 속에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걸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의 배경은 오늘도 천국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상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이 상급은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확신. 근데 그 구원이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항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9가지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이 언약이 회복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수련회 때 말씀 보니까 몰입과 제한된 집중이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결국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몰입과 제한된 집중,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 과학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힐링 코드. 치유. 암을 치유할 수는 있어도 암 때문에 있었던 마음과 생각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치유를 하려면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이거를 의사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 꼭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이것을 누리는 우리 5분 타임 계속해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그 서밋의 집중 시간, 이걸 조금 갖는데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기 시작하고, 이번 주에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딱 하니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미리 주시더라고요. 확인하게 됐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딱 눈 뜨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별로 시작하는 반들이 있던데, 우리 비대면 포럼, 그리고 우리 반수련회. 사실 반수련회가 이렇게 2월달에 쭉 진행이 되면은 온라인으로 우리 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수련회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션, 꼭 우리 각 반 선생님들께 이번 주의 기도 제목, 잡은 언약, 이거 꼭 이번 주에 소통 드리세요. 우리 각 반 선생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에 잡았던 기도 제목과 언약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요일만이라도 새벽 기도, 일요일만이라도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거나 현장에서 참여하시거나 일요일만이라도 꼭 새벽 기도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련회 메시지 2개 있었어요. 수련회 메시지 어제 중요한 말씀이었으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있죠. 주보 한번 들어볼까요? 주보 있죠. 주보에 보면 광고들이 있어요. 광고도 예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광고를 모른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꼭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 광고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보는 렘넌트들을 우리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 그걸 꼭 질문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찾는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말씀 따라서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분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 속에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